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욱 전도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쟁 같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갈등과 싸움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이런 짧은 하루, 한 달 정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그런데 시므온이 한 말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열, 칼, 찌름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들만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가 아닌 폭력을 조장하러 오신 건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검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막 2살이 된 이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오른쪽 팔에 500원 정도의 크기의 혈관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넘어져서 혈관종 부위에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레이저 수술을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이가 남은 인생을 마음 놓고 뛰어놓고 넘어져도 불안하지 않도록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시술을 할 때마다 아이가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이가 실컷 뛰어도 혹은 다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검으로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내면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고통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임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를 닮게 하며 단단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연단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은 우리가 통과하게 될 2가지 측면의 고통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고통입니다. 시므온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사랑하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를 험담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반응을 독촉하거나 배제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험담을 멈출 마음은 없지만 이 마음은 찔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행동해 보십시오. 부정직했던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타내는 정의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개성, 자율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편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저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나는 내 스스로의 삶을 운영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신념을 건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가장 부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신념과 정체성을 제대로 흔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구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웬만한 여간에 우리의 방이 없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부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때때로 그분의 사역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책망은 얼마나 뼈시린 아픔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은밀했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위해 환부를 드러내고 소독제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옛적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옛 자아와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높였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할 만큼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내 고백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에는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두려울 때 멈춰서서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검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검에 맞아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벤 검은 우리를 찌르는 어떠한 검보다 무한히 컸습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져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경을 지날 때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제 마음을 칼에 찔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칼에 찔리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에 이르길,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흑암에 사는 영혼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